아멘.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2022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싫다. 2022년 이 한 해를 꼭 더 붙잡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싫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올 연초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로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소망하는 일도 있고요. 또 결단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약속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힘써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결말이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했나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하기로 한 그 믿음의 고백들과 약속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드렸는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거룩하고 복된 성도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지칭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뭘 것 같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없을 것 같은가요? 허다히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칭찬이다. 근데 거룩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인데 더군다나 복이 있는 성도다. 크리스찬이 누리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호칭인 것이죠. 23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불려지고 칭함받고 또 서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해의 모습이 그대로 내년까지 후년까지 앞으로 계속 지탱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버릴 거 버리고 또 고칠 거 고치고 채울 거 채워서 적어도 올해보다는 새로운 모습, 곧 그 새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그리고 그 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꿈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그런데 올해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해 이상으로 바뀌어진 모습, 거룩한 모습, 변화된 모습이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름과 같이 올해와 내년이 달라져야 한다. 어떤 면에서? 적어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있음으로 달라져야겠다 하는 결단, 결심,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마냥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냥 바뀌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서 그 달라짐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제목 그대로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서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송구영 신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에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말씀해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의하다라는 것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입니다. 16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이사야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서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유익하도록 가르칩니다. 행할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과거형이라고 했죠? 그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리하면 평강의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겠고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다.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주의하지 않았더니 행하지 않았더니 이 모든 것이 없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본은 뭘까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뜻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듣는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얼마나 게으른지 그 게으름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수고로움, 적당한 참석, 적당한 열심,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허다한 기도의 제목으로 은혜와 은총을 사모합니다. 그런 열심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참으로 용감한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이죠.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우리는 가까이 나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수고를 적어도 힘써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정말 제목 그대로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절로부터 이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막으로 통과하시는 때에 그들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래요. 사막에서 어찌 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방법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누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고 거기에서 도우심을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요,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행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그것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여 믿고 소망함이 될 때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명령에 주의하십시오. 세밀히 관심 갖고 세밀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밀하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능히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루시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이 쉬운 일부터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이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열심을, 신앙의 수고로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책망할지라도 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가까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일들이 더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갖는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보고 계시다. 20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 말씀의 주석과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인을 피하라.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나가야 할까요? 어느 곳에서 떨치고 일어서야 할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갈대인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왜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피해야 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여 하자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들을 피해야 하고요. 멈춰야 할 일들이 있다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돌아서야 한다면 돌아설 수 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을 피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리에게서 적어도 이런 구별이 있고 이런 판단이 있고 이런 결단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야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이 소리로, 이 고백으로 우리는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바벨론에서 나오고 갈대인을 피하는 일들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 그 일들을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바벨론에 있기를 원하고요. 거기에 취해 삽니다. 갈대인이 피해줘야 하는데, 아니 그들이 피해가지 않고 내가 피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내가 뱉는 소리는 참담한 고통의 소리고 슬픔의 소리고 후회의 소리고 참담함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속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바벨론이 있고요. 각자에게서 갈대의 아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사람 아닌 우리 속에 내재된 그런 여러 가지 품성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될 수 있습니다. 습관도 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세워지고 이 수고가 세워지면 그래요, 사막에서 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래요, 그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시고 그 혜택과 그 물을 나는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을지라도, 아니 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표면만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들, 그리고 그렇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관심 갖고 사는, 순종하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모습은 곧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갈대인을 피하는 각자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드러남 된다 하는 겁니다.
새해에는요, 올과는 달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쓰여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것이죠. 올해보다 2번 더, 3번 더, 10번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올해보다 더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호흡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에 주의하여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피할 수 있는 각자의 모습이 각자의 결단 속에서 정말 제어되고 통제됨으로 구별함이 세워지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년은 올과는 다른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생명의 모습으로 채워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부르심이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